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성교회를 섬기는 손태동 목사이고요. 그리고 1966 큐티 선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시간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섰습니다. 하나님이 영상을 만들 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앞에 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나누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셔서 정말 기독교 계계 안에서 또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일이 있어서 이 영상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날 순종의 결과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순종을 잘 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행렬이, 정말 야곱의 죽음 이후의 행렬을 보면 애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또 바로의 원로들, 애굽의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원로들, 수많은 사람들과 또 병거들과 병기들이 함께 올라갔잖아요. 참 그 행기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죽음 이후에 행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너를 받아들일 행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내 죽음 이후의 행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적용하기를 바로 맡겨진 양을 잘 돌보는 일, 그리고 흩어진 양,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매일 순종의 삶에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 적용이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구체적이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연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쭉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큐티의 삶을 하다 보면 순종할 일이 이렇게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길티 필링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내가 순종을 잘 못할 때는, 그때는 간단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아침에 그렇게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도 내가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부분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행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는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 속에서 느끼고 즐기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또 순종은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깊게 묵상하다 보면 순종은 저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꼭 생각하시고요. 성경에 좋은 이그젠플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제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기 전에 늘 임재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임재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의 얼굴을 보여오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임재 찬양 한 곡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내일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토롤리 다른 큐티가 되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제게 주신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얼마나 섬기고 또 내가 몇 명이나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팀목으로 딱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요셉이 저런 권위를 가지고 저런 권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너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백성들을 오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don't worry, 어떻게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요셉이 오늘 야곱이 요셉의 품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요셉도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구절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야 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아니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오늘 안심시켜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을까? 제가 고민해 보았어요.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강한 것 같아도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뚜루해 나왔고, 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온 지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하든지 맨 땅에 헤딩하고 하는 그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또 강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참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성전을 이전하고 이후에 성도를 더 잘 섬기고 싶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떠나감의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 잘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성도님들이 나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리면서 참 가슴을 치며 아파할 때가 있었어요. 떠나는 것이 그렇게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미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오해하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이 떠나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이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이제는 제대로 좀 섬기고 싶고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어떤 것이 잘 섬기는 건지 이게 잘 셋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집어주시는 거죠. 주님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돌볼 영혼들이 있잖아. 그 영혼들을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도 달려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있어가지고 옛 사람을 못 벗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달라질 거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모든 관계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것들을 위해서 걱정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히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기 위해서 네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말씀 그걸 탁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떠난다는 거예요. 너를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도 아빠도 떠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딸들도 아들들도 지금 내 곁을 떠나서 뉴욕에서 미시간에서 있고 또 지금은 내 옆에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떠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또 그들도 다 떠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 말씀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떨어지지 않는 기도로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연기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위로 올라갑니다.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올려졌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가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으로 또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네가 잘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기겠냐. 네가 섬긴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잘 섬기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로 섬겨라. 기도로 섬겨라. 목사는 기도로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네가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길 수 있고 네가 섬기면 도대체 몇 명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벗게 하시고 또 기도로 성도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기도 목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라고 하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했을 때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저주의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달려있는데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나기 전에 그들이 오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든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김을 기도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든지 기도로 먼저 섬기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운전대를 잡으면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오늘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큐티의 목적은 바로 내 삶의 변화입니다. 누구들의 삶의 변화, 누구 이웃의 삶의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날마다 내가 반복하는 밥 먹는 거, 눈을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오늘 운전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하는 것들,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조금이나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내 삶이 바뀔 때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순종을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6 큐티 선교회 한 영혼이 큐티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66일 동안 내 삶을 시어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일은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히는 기간입니다. 66번 혹은 66일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큐티하는 영혼으로 오늘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66일 동안 66번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966 큐티 선교라고 만들었고요. 큐티와 큐티 나눔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큐티에 관한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2월 큐티책이 나오게 되어질 텐데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 큐티 선교회에서 무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위켄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